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 말씀하신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대화를 마친 후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시고 돈을 미워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까지 있잖아요. 하지만 돈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보수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해서 사람들을 근면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돈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돈이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돈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빼앗아 갑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다 보니까 헛된 꿈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특히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나 아이를 둔 가장들은 돈이 절실합니다. 저는 대학 때 학교에서 모의 주식 투자를 해봤습니다. 진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의 주식 투자입니다. 네, 일종의 게임인데요. 경제학 과목을 들을 때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닌데 가격이 떨어질까 봐 아침에 확인하고 점심때 확인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면 훨씬 더 저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둘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여기 혹시 배우자 두 분 있는 분 있습니까? 네,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더 가지려 해도 가질 수가 없는데 돈은 양이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진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좋은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돈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다시 균형을 찾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일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또 돈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돈과의 거리를 잘 유지해서 신앙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성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본문을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부자가 죽었는데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의 행선지가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린 이유에 대해서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그것은 회개입니다.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고 거지 나사로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들려주시는지가 1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이었고 교만함으로 남들보다 자기가 높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부자는 자기 처지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서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가르치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잘 살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 두 사람의 삶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각각 문장의 마지막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은 즐기더라. 그리고 21절은 할더라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는데 거지는 헌대를 치료받지 못하고 개가 핥았다는 말로 보아 비참한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테고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어딘가를 다쳤는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치료를 하든가 하다못해 반창고라도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거지는 전혀 돌봄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불쌍합니다. 주변에 혼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플 때가 제일 서럽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주고 밥이라도 차려주는 사람이 없고 몸이 아파서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컵라면에다가 물 부어 먹고 그리고 이불 돌돌 말고 그냥 이렇게 혼자 들어 누워 있는 거죠. 영화를 보면 보통 남자들이 그러다가 이렇게 병을 키우는데 실제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도 건강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몸이 아플 때는 서럽습니다. 누가 쌍화탕이라도 사서 주면 그래서 눈물이 핑 돌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처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고 보이지 않나요?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살인죄를 짓거나 부모를 버린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였다가 들키는 일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기에는 좀 부럽고 꼴사놓을지 모르지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살았다는 것이 죽을 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해서 사랑이 가득한 천국이라는 따뜻한 상과 반대로 고통스러운 음부라는 냉혹한 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음부의 고통을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괴로워봐야 얼마나 괴롭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뜨거우면,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불구덩이 속에 있으니까 화상을 입고 갈증이 나고 너무나 괴로울 것이 분명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품과 그 음부, 극과 극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를 빚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외견상으로는 얼마든지 정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조금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티가 나는 분은 없잖아요.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인생을 즐기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불쌍한 나사로를 돌봤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은 유대인이나 실체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서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나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삶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족이 잘 되는 것 좋죠. 즐거움을 주는 것, 조금 성숙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시대의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사람에 해당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낯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보면 그들도 사랑을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형제를 돌보고 이웃을 배려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아프리카 잠비아에는 리빙스턴 시라는 도시가 있고 리빙스턴 기념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그의 열정과 헌신이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한 것입니다. 근데 리빙스턴 선교사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네,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는 국가에 공헌한 부분도 많아서 영국 왕실로부터 은퇴 후 좋은 조건에서 살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프리카에서 죽겠다며 사람들의 관심을 피해 더욱더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후일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있는 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까지 선교를 감당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념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옵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